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8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37쪽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냐와 세레바냐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하세야와 그리고 나와 이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도 모든 백성을 청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성령 그 마음속 내게 잠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불같은 성령 여러분들에게 뜨겁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부흥운동이 3번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두웠던 사사의 통치 시대가 끝나고 왕이 직접 통치하는 왕국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났던 미스바 부흥성회가 첫 번째 성회고, 두 번째는 유다 왕정 말기에 8살로 왕위에 나가서 32년 동안을 유다를 통치했던 요시아 왕을 통해서 이뤘던 개혁운동, 바로 요시아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왔습니다. 아직 국권이 회복되지 아니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수문 앞에 광장 부흥성회를 허락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 번째 큰 부흥운동이었던 수문 앞 광장 부흥회를 우리가 그 전후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수문 앞 광장 부흥의 특징은 뭐냐면 신령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부흥회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혁변이 어떠했느냐고 하면 그 강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침략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 무너지게 되고 성전은 회파되게 되어지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물들이 전부 다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똑똑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젊은이라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만 이제 그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완전히 국토는 황폐화되고 망한 민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저들을 포로의 자리에서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때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앞세우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거기에 들어와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우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들이 그 성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을 다시 쌓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들이 안전하게 거한다고 해서 다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외형적인 것을 모두가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정말 신령한 것으로 저들의 영적인 것을 채우지 아니하면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그리고 신령상 문제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수문 앞에 모인 이 부흥성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서야 저들은 비로소 진정한 부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저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문 앞 광장 부흥회가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을 하고 비난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번씩이나 그 짧은 장 속에 7번씩이나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미워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렇게 비난했을까요? 그렇게 비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의형적으로 볼 때에 이 바리새인들은 참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매일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걸 묵상을 하고 11절을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구제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외형적으로 볼 때 종교적으로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저들을 향해서 그렇게 화 있을 것이라고 책망을 했습니까? 완벽한 종교인이고 겉으로 볼 때는 흠이 없는 종교인 것 같지만은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저들 안에 있어야 할 것을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외형적인 것은 다 갖추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드시 신령한 것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미 제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장소도 있었고 120명이나 되어지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교회는 아니었어요. 언제 교회가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비로소 교회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 이름에 사람들이 한 곳에 다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들에게 불어오고 또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불같이 임하는 신령한 것이 그 회중을 가득 채울 때에 거기 역사가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양문교회가 건물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고 모든 조직이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게 교회이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오늘 찬양대가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드립니다. 음악적으로 조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잘 구성이 되어지는 그런 노래를 할지라도 거기에 신령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음악적인 것 외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정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강단에서 설포되어지는 말씀이 설교학적으로 소리가 있고 논리가 정연하고 또 적절한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큰 감동을 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신령한 것이 빠지고 본다고 한다면 진정한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외형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는 될는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신앙생활은 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정한 생명의 관계를 갖는 신령한 것이 여기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시간 몸만 여기 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저 습관적으로 몸만 와 있고 영적으로는 공허한 상태,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그래서 그 마음이 공허하고 아무런 감동도 변화도 생명의 역사도 없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참 경건하지요. 신실한 성도 같지만은 신령한 것이 빠지고 보면 진정한 교회는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채워야 돼요.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성 안에 모든 것이 다 이제 정돈이 됐습니다. 그 황폐한 땅을 다 이제는 바꾸고 성벽도 완벽하게 만들고 성전도 하고 다 이제
그 성 안에 거하였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계속 보세요. 외부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추어질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본성에 거하였더니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7월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라 하며, 다 외부적 환경이 됐습니다. 야, 성벽도 이렇게 완벽하게 꾸몄고 이제는 우리가 거처할 방법도 다 마련됐으니까 이제 열심히 살면 된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럴 즈음에 7월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이 하나같이 성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책 성경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강론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다 안정됐지만 이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저들이 사모하면서 이제 신령한 것을 우리가 채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를 여기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이스라엘에게 부탁했던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내 삶이 아무리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갖춰졌다 할지라도 하늘에 신령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사모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지식적으로만 구원의 도리를 알고 지식적으로만 복음을 이해하고 지식적으로만 천국을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신령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저들이 이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신령한 것을 알고 그걸 저들에게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모였던 거예요. 왜 부흥회가 필요합니까?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부족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체험을 받기 위해서 이 부흥회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수문 앞 광장 부흥회가 우리의 부흥회가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부흥회는 신령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부흥회였어요. 두 번째로 수문 앞 광장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총동원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1절 중반절을 보세요. 7월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여, 모든 백성, 그리고 일제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모여왔다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모여온 거예요. 누가 어떻게 모집을 하고 소집하고 어떻게 약속을 해서 모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모든 성 안의 백성들이 다 일제히 성문 앞에 모였다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일을 잠시 멈추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여러 사람들이 각자 개인적인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일제히 여기 모였다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요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회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의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서 그 해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화와 젖먹이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해서 날짜를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로로부터 어린 젖먹이까지,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신랑 신부도 그 골방에서 다 나오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예요? 은혜 받는 일에 예외는 없다 그 말이에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학사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묻고자 해서 그 부흥회가 소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투자되어야 돼요. 시간이 투자해야 되고 우리의 정성이 투자해야 되고 우리의 열심이 투자해야 되고 우리의 물질이 투자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부흥회를 우리가 해보았지만은 그저 시간이 있으면 참석하고 없으면 아니하고 시간이 있어도 바쁘면 못하고 피곤하면 피곤의 핑계를 대게 되어지고 적당히 그렇게 넘어가고 말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무슨 신령한 변화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도 여기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 부흥회를 앞두고 준비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내 곤고한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그런 갈급함이 우리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정말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가끔 부흥회를 나가다 봅니다마는 정말 열심으로 사모하는 마음과 준비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천양지차이가 나요. 같은 말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어떤 데는 변화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데는 냉랭하게 그저 시간만 지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가 배고프다고 해서 금방 젖주는 게 아니에요. 울어야 돼. 울어야 바쁘더라도 아이에게 젖 한 통을 먹이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고함을 알아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심령 안에 신령한 하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간절한 모습으로 투자하고 참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8절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로 그 낭독하는 걸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의운이라 그랬어요. 여기 신령한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에요? 첫째는 우는 현상이 여기 일어난 거예요. 백성들이 이스라엘가 강론하는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하나같이 울어.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들이 울었을까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여기 통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잘못 산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복받고 강한 민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라는 여기 망하게 되어지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적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어지고 황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다 불타서 없어지게 되어지고 초라한 백성으로 전락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적군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서 군사력이 부족해서 저들에게 패전을 하고 패망을 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지 못한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서 우리를 채찍하시고 이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만들었다. 화로다. 나 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이렇게 되었구나.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정치인을 원망했고 왕을 원망했고 지도자를 원망했고 부모를 원망했고 왜 이렇게 가난을 물려주고 왜 이렇게 패망을 가져왔느냐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왕의 죄도 아니고 왕의 잘못 통치한 것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바로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바로게 살지 못한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된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 하나님을 바로 알았더라면 바로 믿었더라면 이런 불행한 일이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바로 못 믿었을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을까? 이게 그래서 저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번 성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웃는 현상. 여기 기뻐하는 거예요. 10절을 봅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회개가 중요합니까? 회개는 죄사함을 가져오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통회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믿고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허한 심령 후에 모든 죄가 해결된 거기에 이제 무엇이 찾아오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59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것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라. 결국은 죄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운동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비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보면 아, 요렇게 잘못했구나, 저렇게 잘못했구나, 요게 문제구나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될 때 정말 가슴 치잖아요. 통회하잖아요. 회개하게 될 때에 거기에 죄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에요. 성령이 기쁨인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세상 뭐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모든 것이 되어줄 때에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가치와 목적이 되어줄 때에 거기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비답해서 우리가 죄악을 깨닫게 될 때에 통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울며 회개할 때에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쁨이 되고 성령이 능력이 되고 성령이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중심이 뜨거워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주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베드로 보세요.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안진병이 일어납니다. 병자 고침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파도 바빠서 못 가니까 손수건을 갖다가 환자에게 얹으면 환자가 일어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의 사람이 되어지고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라고 했잖아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은 되는 일이 없었어요. 하는 일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의 멤버입니다. 직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았습니까? 외적으로 갖춰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 안에 저들이 안전하게 거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오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강론해 주십시오. 말씀을 저들이 들으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해주시고 신령한 것으로 저들이 채워주시게 될 때 저들은 기쁨이 충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됩니다. 성령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들에게 힘이 되어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무슨 지금 당장 물질이 아니에요. 어떤 직장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해결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령한 것이 채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는 순간에 하나하나 시간마다 새벽에 또 다르고 저녁에 또 다르고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비로소 다 회개하는 자가 됩니다. 거기 죄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이 채워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스가랴서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된다. 빌보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이 다 완성되어지고 저희들이 성 안에 거할 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박사 예수란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게 하고 우리에게 강론하여 주십시오.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풀어 말씀할 때 깨닫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통회하고 자복함을 인하여 죄가 용서되어질 때에 하나님 성령님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수문 앞 광장 부흥회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성에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시간 참여해서 깨닫고 주의 것으로 채움을 받는 성령 충만을 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